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타임키퍼로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제가 좀 실수를 했죠. 그래서 타임키퍼임에도 시간을 잘 못 맞춰가지고 첫 번째 저녁 집회가 상당히 많이 시간적으로 줄어들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타임키퍼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저한테는 좀 뭔가 깨워주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근데 뭐를 느꼈냐면 영혼들을 좀 생각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예를 들면 집회를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영혼들이 오지 않고 뭐 차가 몇 시에 오고 이런 것들 제가 다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잘 못했었는데 그 영혼들과 집회에서 하나님 만날 그 시간들을 기대하시고 그거를 바라보시는 목사님 마음이 제가 느껴져서 그렇구나, 그 마음으로 다시 집회를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좀 회개 시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면서 마음을 잡고 집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참 귀한 시간이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희 청년부 지체들이 너무 귀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너무 감사하고 밤새서 다들 피곤할 텐데 다음날 아침에 몇 시까지 이렇게 하고 또 모임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되게 끝까지 시간 잘 지키면서 나눔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참 귀하다. 네, 감사한 마음이 좀 있었고요. 특별히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번에 덫과 실족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 특별히 덫은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결론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삶에서 수많은 덫과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 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텐데 우리 마음에 뿌려놓은 것도 있을 거고 외부 상황적인 거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단이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자기의 사단의 메시지들이 있고 그 견고한 진들이 있을 텐데 다들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결론은 내가 어떤 것을 붙잡을 것인가, 그 사단이 주는 음성을 내가 취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다시 그것들을 물리칠 것인가, 그 부분에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회 가운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제 마음을 잡는 시간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첫날 집회 때 목사님은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고 어떤 걸 막 추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되게 좀 고민하시고 힘드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첫째 시간이 되게 좋았어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되게 기도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오히려 첫째 시간이 특별히 뭔가 기도할 때 기억나는 것은 저기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어두워지잖아요. 저희 셀에서도 몇몇 저를 포함한 형제들이 흔히 가을 탄다고 하는데 가을 타는 것까지 아니지만 날씨가 흐려지면서 감정적으로 좀 허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하나님 이 마음은 뭘까요? 이거 왜 이러는 거죠? 라고 기도를 하는데 좀 이렇게 생각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많이 혼자 놀았거든요, 집에서. 근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근데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어머니는 계속 약 드시고 막 누워 계시고 그냥 계속 주무세요. 그러면 저 혼자 방에서 장난감이나 레고 가지고 놀다가 그냥 불 켜는 거 까먹고 해가 지금 이제 어두워지잖아요, 방 안이. 그 어두운 느낌이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그 분위기랑 좀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제가 드렸던 고백은 물론 이제 제가 그걸 알고 있죠. 기억이 어렴풋이 나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도 아프셨었어요. 어머니도 힘들었었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똑같은 장면이지만 예전에 제 입장에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지금 제 나이보다 어렸을 텐데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참 그 어린 나이에 아프셔서 그렇게 누워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부모님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있었던 그런 감정의 문제들, 그것도 한 가지 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번 힐링 캠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힐링 캠프 3번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그 실족을 선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이기심과 자존심이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긴 하지만 매주 목요일 집회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그런 예배 자리에 있긴 하지만 정말 내 스스로 과연 진심으로 정말 머리 대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왔을까? 라는 그런 의문점을 저한테 던지게 되었어요. 근데 나의 삶이 정말 그러한가? 라는 생각과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존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삶을 무의식 중에 계속 살아오진 않았나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는데 최근에 제 삶의 가장 큰 이슈였던 그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을 돌아봤을 때 근본적인 방향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저의 지금 현재를 보면서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각해보니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처음에는 가장 큰 것은 내 자존심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실패를 용납하지 못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남들 시선 때문에 그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되게 많이 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들이 그 시험에 붙어야 되는 이유가 다 그 시선들이나 나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던 게 가장 저한테는 회개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무슨 목적으로 간호사가 되려 했었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이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되었고 다시 그 근본을 생각하고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대학교 시험을 봤을 때 대학에 가고 싶었던 대학교가 있었는데 다 그냥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는 되게 제일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힘들었고 왜냐면 그 대학을 위해서 진짜 많은 시간을 준비했고 그 대학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3, 4년 동안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 내가 그 실패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때의 실패가 지금의 지금의 최선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서 그때 내가 다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항상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에 힘들고 지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베스트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내 상황에서는 베스트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그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는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충분히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돌이켜보면은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야지 생각하는데 막상 또 현실에 부딪히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제 모습이 되게 많이 싫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힐링 캠프를 가서 들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내 리미트를 정해놓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현실과 타협을 하고 내가 내 리미트를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닭장 속에 가두고 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리미트를 정해놓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한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냥 기다리고 그냥 기도하고 인내하기로 그냥 마음을 굳게 먹는 그런 힐링 캠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아멘 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굳세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힐링 캠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다시 하게 됐는지 공유를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간증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힐링 캠프를 통해서 지난 나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힐링은 매주의 말씀, 모임, 포스타, 그리고 또 힐링 캠프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렇게 만나주시면서 치유가 되었고 또 이번 힐링 캠프 때 나의 관계들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았을 때 나 역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족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 세뇌시키고 또 진을 쳤고 결국 그것은 나 스스로를 실족히 만들었던 문제였습니다. 과거에 저는 항상 무너졌고 조금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의 이기심과 자존심이 나를 가득 채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토론토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장 바뀌게 만드신 부분은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상황 가운데 그 은혜의 맛을 보게 해주시면서 점차 내 안에 있던 나의 것들은 조금씩 없어져 왔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가장 힘든 부분은 부모님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이제 부모님과 교회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불편해하시고 또 내가 상처받을까봐 교회 행사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또 그런 부모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항상 우리 집에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기를 또 복음 흘러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언제 우리 집을 힐링시켜 주실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또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조금씩 회복의 방향을 나부터 시작하셨고 특히 이번 학기에 귀한 아이디어를 주심으로써 일하시는 경험하였고 더욱 기쁜 건 부모님에게 교회가 라고 말하면 알았어 하고 넘겼던 부모님인데 어제 이제 통화하면서 엄마 혹시 지난주에 교회 갔어? 그랬더니 갔어. 엄마 갔어?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교회가 라고 말해도 그냥 별로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시면 정말 많이 가시는 그런 부모님이신데 정말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을 이미 지난주에 가셨고 또 어제 제가 통화하면서 그럼 이번 주에도 갈 거야? 가야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또 나에게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번 한국에서 토론토 돌아올 때 나의 무거운 마음을 아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시고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상황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구나 하는 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에 다 회복될 줄 믿으며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번 힐링 캠프는 전반기 힐링 캠프랑 좀 다르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번 힐링 캠프는 저에게 내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상처를 다뤄주셨어요. 사실 저번 힐링 캠프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토론토에 왔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내면에 있는 상처를 만져주셨어요. 이번에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일이 끝나고 바로 오긴 했지만 제 시간에 도착 못해서 말씀 중에 이제 저녁 집회에 도착했습니다. 말씀 중에 사단의 덫인 이기심과 자존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제 안에 있는 많은 자존심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됨을 알게 되었고, 근데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힐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치유받을 것이 있을까? 사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께도 가끔 얘기하긴 했지만 상처를 잘 받는 타입이 아니어서, 물론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치료해야 될 것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해야 될 것이 없어,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잠깐. 그런데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이것 또한 저의 교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일을 떠나 교회 지체들과 재미있게 또한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게 힐링인 줄 알았습니다. 둘째 날이 되고 불로 연단한 둠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그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각자 흩어져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저의 최근 일을 통해서 없어진 줄 알았던 그런 충동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힐링 캠프 바로 며칠 전에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한나랑 머리를 파마를 하러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파마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파마가 좀 잘 안 됐나 봐요, 한나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심란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진짜 계속 예뻐, 괜찮아, 이거를 정말 수없이 많이 했는데 이제 거의 우울증처럼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스스로.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지? 너무 갑자기 충동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가로수라도 쳐가지고 부러뜨려야 되나? 뭘 내가 어떻게 뭘 다쳐야 하나, 이런 약간 충동적인 마음이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생각하고 지났었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것 또한 아직 저한테 치유되지 않은 충동적인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성품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야 되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어릴 적에 정말 혼자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어릴 적 형이 아프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사역에 바쁘셔서 저는 늘 집에 혼자 있으면서 지우개 놀이를 한다든지 인형놀이를 한다든지 항상 어릴 적엔 유치원까지는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당시에 부모님이나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좀 충동적인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물건을 던진다던가, 그리고 좀 스스로 해를 한다던가 라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외롭게 혼자 있었지? 그런데 그때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함으로써 계속 눈물이 났었습니다. 어릴 때 그 외로웠던 마음들이 녹으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에 행복한 마음으로 변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께 진짜 100% 치유됐다라는 말씀은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한 98%? 네, 그 정도는 치유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만지실 것이며 다루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9월 학기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힐링 캠프를 가게 됐는데 그때가 항상 바쁘지만 그때는 더 바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늦게 끝나서 주일날 가면 학교에 가면 너무 힘들 텐데 나의 과제와 시험을 어떻게 하지? 하고 그래서 가서 첫날도 금요일 예배 드리고 바로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은 그 교회 청년들하고 더 많은 교제를 했을 텐데 그래서 체력적으로 그거를 내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목사님이 여는 그 말씀으로 저희 청년들이 되게 마음이 무거워 보였나 봐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냐.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아닌데요 저 앞에 가야 되는데요 계속 이렇게 갈 거냐 그런 그런 말씀을 여는 말씀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험이 있든 과제가 있든 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든 어쨌든 우리 삶은 바쁜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 잠깐 그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그렇게 내가 잠깐 스탑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실족하기 시작하면은 생명력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는 누구나 실족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제일 많이 내가 실족을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 가거나 뭐 별로 안 친한 친구들한테는 저 친구가 나한테 뭐라 해도 그래 제가 나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데 정말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면은 어떻게 저 사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되게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평생 다녀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내가 계속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자유화하지 못하면 평생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고 더욱더 실족하지 않는 그런 연습 그리고 실족에 대해서 자유화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힐링 캠프를 마치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이렇게 1박 2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항상 삶이 예배다, 아니면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신다 하는데 그냥 학교 다니고 그러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랑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갈 때도 항상 바이블 내가 BC는 꼭 해야지 적어도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BC 책을 이렇게 들고 가면은 이렇게 열고 버스에서 이렇게 졸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면 학교에 도착해 있고 그러면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끝나고 집에 오면 그래 내가 오늘 하루는 읽어야지 하고 열면은 또 이렇게 자고 그래서 너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정말 없구나. 그런데 그 없는 와중에 쪼개고 쪼개서 목사님이 정말 저는 목사님이랑 같은 집에 살아서 알지만은 준비하시기 전에 거의 잠을 안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힐링 캠프 1박 2일 그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가서 다시 회복하고 남은 다른 시간 동안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힐링 캠프가 또 있을 텐데 과제 시험 이런 거 있으면 잠깐 접어두시고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힐링 캠프가 뭐가 딱 은혜가 되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여기 있기까지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자면 저는 한국을 다녀와서 제가 든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새가족부를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새가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많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학기 중에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보다는 순종하자라는 마음이 컸어요. 또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실 여러 사람을 품고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이상 아니면 매일매일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혹은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했는지, 그 다음에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도 답이 오지 않는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 다양하게 있지만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감히 판단할 수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도 판단할 수 없지만 그때마다 저는 저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잘 하고 있나? 몸만 왔다 가는 게 아닌가 하고요. 수없이 연락해서 차이고 까이고 하는 중이라 상처도 많이 받고 욱해서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지만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저를 잡아주시고 주변에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같은 고민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게 하셨습니다. 힘들거나 어려운 일 있으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나누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거니까요. 또 예배가 우선시 되는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 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